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팔복의 가르침 그 이후에 쭉 연결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되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언이에요. 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공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네 번째는 수많은 그 정결 예법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적 관점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 자체는 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팔복의 이야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곧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지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그 이후의 여러 가르침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백성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5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율법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정의하기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딱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또 율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건 율법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점점 더 이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쭉 내용이 있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팔복 이후에 3번 연속에 걸쳐서 예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과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유대 사회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정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 4번째 이야기입니다. 팔복 이후의 4번째 가르침인데 첫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고요, 좀 어려운 말로는 렉스 탈리온이라고도 합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고요, 또 신명기에 등장을 하고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보면 띄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이후의 구절들도 있는데 보면 대임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율법을 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내가 눈 다쳤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눈을 뽑아야 돼? 내가 이 다쳤다면 상대방이 이를 뽑아야 돼? 이렇게 약간 잔인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이 문장과 이 법률을 보면 이거 인권이 너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마 그런 생각들이 좀 들 겁니다. 근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이 렉스 탈리온이라는 율법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함무라비 법전하고 로마의 12법전에도 똑같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함무라비 법전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해야 한다. 똑같죠? 만약 어떤 사람이 뼈를 부러뜨리면 그 뼈도 부러뜨려야 된다. 똑같습니다. 로마의 12표법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가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해야 된다. 또 보니까 고의적 상해나 공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 보복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배상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요,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법률이 적용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해 보복법, 이 보복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이 법률이 이토록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시행됐다는 것은 이 법이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효율적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성경 함무라비 법전, 로마의 12법전 이 등장하는 이 법은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과도한 복수의 방지입니다. 이게 렉스 탈리온이라 부르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 결과 나에게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면 과도한 복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는데 혹시 한문철 TV라고 아십니까? 유튜버인데 변호사분이죠. 각종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일 때는 몇 대 몇입니다. 이렇게 이제 판결해주는 TV인데요.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 TV를 보다가 때로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사고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차가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또 추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월한 사람이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추월하다가 결국 사고가 크게 나는 이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당한 만큼, 아니 그 당한 것 이상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 법률은 그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눈 빼라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의 원칙은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이 사이에 공정한 처벌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형평성을 지향합니다. 물론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받는 이 판결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것, 그게 이 렉스 탈리온의 가장 큰 세 가지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도 우리는 재판받고 심판받고 형량 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의 법률과 가장 흡사한 게 이 고대의 이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줄의 율법이 절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요, 교회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칙이라는 게 한 줄로 딱 규정되어 있으면 세칙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칙은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이 율법이 선포된 지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1500년 전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1500년이라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이 율법의 세칙들이 아주 세밀하게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 줄의 문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율법들을 시행할 것인가를 놓고 아마 유대 율법학자들, 수많은 랍비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규정을 수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율법을 해석해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신체적 상해에 대한 5가지 배상 방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참 재밌습니다. 이 5가지의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돼요. 대단하죠? 이 고대의 법입니다. 네 번째는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현대법에는 거의 없어야죠. 이 5번째는 수치심과 모욕에 대한 보상까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시나를 보면 이러한 피해의 모든 측면을
무엇으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초기에 이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는 분명히 신체로 그 보상을 받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1500년, 16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어떤 조건 가운데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이 율법, 이 미시나라는 책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한 줄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책에도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인 맥락이 있고요. 또 그것을 적용하고 시행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의 율법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는 악한 자에 대한 저항이 정당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거예요. 유대 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한 자에 대해 저항하고 그와 싸워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저항했던 급진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열심당원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존재들이에요. 로마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세속적인 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교적인 것을 갖다 주는 그런 집단들, 이렇게 악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을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집단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에게도 대적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러니까 눈을 눈으로 갚는 것 그뿐만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 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더 나아가는 그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총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의 총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의 세칙을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니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누가 우리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이게 고속감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때리면 이거는 너가 이렇게 맞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한두 단계 아래에 있는 계급에게만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겁니다. 이걸 대등한 위치 가운데서 이렇게 맞았다는 것은 평생 기억을 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겠다, 내가 받은 대로 갚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모욕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왼편도 돌려대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못 갚으면 채무자의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서 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옷이 있었어요. 당시 옷은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2벌, 3벌, 4벌, 5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거의 한두 벌이에요. 옷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 중에 속옷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 속옷을 뺏는 거는 재산을 뺏는 것 이상의 모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옷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신분과 존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뺏긴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겉옷은 어떻습니까? 겉옷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기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겉옷을 입고 자야 됩니다. 유대법에도 빚진 자의 겉옷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또 이렇게 세칙이 있냐면 저녁이 되면 추워지니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이라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이 있으면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불러가지고 오리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식민지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심리를 가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모두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대 민족에게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그들의 율법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치욕을 안겨주면 그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그 이상은 딱 아니고 그 정도까지만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팔복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존재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해 보복법의 목적은 뭐죠? 법을 통해 악한 것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평화적 질서, 즉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법을 준 목적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동해 보복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근데 맞은 사람이 왼쪽 뺨을 갖다 대요. 누군가가 속옷을 억지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옷까지 벗어서 줘요. 누군가가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기꺼이 심리를 동행해서 함께 가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이 공동체를 마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체가 놓여있는 유대의 현실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요, 군대라는 폭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당시 유대 식민지 땅이었어요.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형과 태만 남아서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들 밑에 이 백성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준 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와 율법의 형태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평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는 비폭력으로, 나의 소유를 뺏고자 하는 그 자에게는 물질적 소유를 버림으로, 나에게 억지를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는 자발적 헌신으로 대응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재정의 논리가 아니고, 억지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율법 가운데 그것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의 이 결론을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공동체적이에요. 동해 보복법이 필요한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세칙들이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 동해 보복법 관련해 생겼고요. 그리고 이 법률은 아주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왔어요. 그 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법을 준 원래의 원칙과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는 겁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사는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법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세칙도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이 유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는 명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나눔과 희생이 있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리 공동체적 삶에 대한 명제는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니까 나의 존엄을 훼손할 때 기꺼이 이 왼뺨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할 때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이고, 누가 억지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시킨다면 기꺼이 그 2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가 섬기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존엄성을 지키고 산다는 건요, 정해진 규칙에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능동적인 정말 자유가 있는 삶일 때 비로소 저는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움켜쥐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리하는 삶이지 않는가?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폭발해가지고 막 싸우고,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를 시키면 정말 하기 싫은 티 내면서 내던지듯 나가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48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의 아들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것은 너희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꺼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가 있고 또 하나님께 그 옆에 있다면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이 수많은 율법들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랍니다.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린다 할지라도 기꺼이 왼쪽 뺨을 내어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켜 이제는 주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